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고난주간,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시작. 예. 그래요. 병우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 논산을 갔다 오는데, 논산 지역에 가니까 벚꽃이 거의 만개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소식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대전에는 완전 만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 벚꽃나무 아래서 예수님도 묵상해 보시고 기도도 해 보시고, 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참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이게 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에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주변에 쪼들리고 이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종려주일.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려주일이 뭐고 고난주간이 뭐고 이게 좀 많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병욱 형제님, 고난주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예. 종려주일. 예, 그래요. 못 들어보시고. 그럴 수 있죠. 이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단어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길에 펴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거든요. 바로 그날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던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환영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저놈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고 그렇게 변질되기까지는 불과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오후 8시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입성한 날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간의 행적을 조금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월요일인 둘째 날에는 이제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건축한 그 1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파괴되었던 것을 스룹바벨이 다시 건축하거든요. 보잘것없는 좀 초라한 그 제2성전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에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많이 개축이 되고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 상들을 그렇게 엎으셨을까?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 변질되어서 매매하는 장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그 물질에 의해서 타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에는 기독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다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65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줄었을까요? 혹시 교회가 돈 바꾸는 자들과 그런 거룩해야 될 장소가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쫓아내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찔림을 받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예배당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영혼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자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빛나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떠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유숙을 하시고요. 셋째 날은 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성도들과 또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예를 들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뭘 시키니까 예 할게요 하고서 대답은 막둥이처럼 하고 하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유 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라고 하고서 나중에 가서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누가 순종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열천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또한 악한 농부 그 일꾼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그 농부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까지도 다 죽여버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 등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날인데요. 그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특별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쑥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작정했던 그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세족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인데, 그날 새벽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들, 빌라도의 어떤 재판들,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셨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부활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7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우리들은 안식일로 대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일에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 바로 주일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이라고도 않고 일요일을 지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따라가지 않고 신약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바로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무시하자 이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과연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게 연관이 없으면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환웅의 이야기, 그 곰이 웅녀가 되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그냥 그치고 말아요. 참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예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의 증인은 없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고난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을 때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진짜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왜 안 죽었다니까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딱 범하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거 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들이 그래갖고서 죄로 인해서 그냥 죽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인간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꼭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한 2분만 허락하시면 지옥을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촛불에다가 손가락만 이렇게 갖다가 대고 한 2분만 있으면 지옥이 어떤 거다 조금은 알만 하거든요. 지옥은 실제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참 안 믿어지면 한번 와보라니까. 예,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정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저 혼자 저 피아노를 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지수 선생님이 또 피아노 하나를 들고 있어요. 내가 대신 들어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잖아요. 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피아노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그 무거운 죄, 우리는 영원히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끌어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있으면 어떻다겠어요?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송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송지수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이건 가지셨지만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내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버렸다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어떤 그 도전을 줍니다. 야, 너 죄인이야. 너 뭐 잘못했잖아. 거짓말 했잖아. 주일 잘 못 지키잖아. 뭐 여러 가지 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잖아. 네 자녀가 더 귀하고 너 돈이 귀하고 이런 도전들을 계속 줘요. 누구든지 그 신앙에 대해서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도전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 주면 주일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10만 원 정도면 주일을 팽개쳐버리고 돈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5만 원 정도만 줘도 이게 뭔 은혜인가 뭔 막 이러면서 또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신앙입니까? 얼마 정도 주면은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얼마 정도? 네. 돈 갖고서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뭐 때문에 흔들리려나? 예, 여튼 그래요.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그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믿어지면 내 이름을 대십시오. 진석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서연 집사님을 위해서 누가 대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밀어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보자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잖아요. 그죠? 그 감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 징표가 뭐냐면 주일을 주셨어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로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이거든요. 이 인간이 죄를 딱 지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단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고 하세요.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 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담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예?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죄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이 죄값이 그렇게 차츰차츰 커지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주 죄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요, 여러분들 정직합시다. 숨기지 않았으면, 부부간에 서로 숨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통장 가지지 말고, 예? 김상희 집사님만 고개 끄덕끄덕 앉네. 다른 통장 가지지 말고, 예.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숨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예. 이 송질서 선생님 영혼이 잘 안 느껴졌어. 아주 빠르게 끝났어.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예수님 뭐 이래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조금 떳떳한 것은, 한 주간,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기도 제목 주신 분들 그 기도 제목 갖고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은 또 성도들의 그 이름 불러가면서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은 그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의 비전을 놓고 또 2시간, 그래서 8시간씩을 꼭 채워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제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39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읽고 뭐 누가 나를 대신 살려줘도요,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우가 있는데 서우를 깨끗한 옷을 입혀놓고, 야 이거 더럽히지 마.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서 막 서우를 그렇게 하고 보내놓으면은, 그게 그 옷이 막 저녁 때 되면은 깨끗한 그 모습으로 있나요? 구겨질 수도 있고 또 오염될 수도 있고, 밥 먹고서 뭐 이렇게 뭐 음식 묻힐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조심해도 그렇게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시작. 예. 여기 유혹이다, 시험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2번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요. 앞에는 뭐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서,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당첨됐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저 기도가 좀 모자라요. 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커져요. 원수를 포옹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라도 포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거든요. 조금, 물론 저는 뒤끝이 많지만서도, 뭐 그전에는 누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한 소리만 하면은, 집사님 저하고 언제 식사 좀 하시지요. 식사하는 날, 그날은 죽는 날이지 이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있어요. 누가 나보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하면은, 많은 분도 없지만 재미있어요. 아, 나도 좀 컸는 맹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거든요. 그거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근데 뭐 어떤 내 진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런 갭이다. 그러고 그렇게 포용하는 것을 보면, 아, 조금은 큰 것 같아요. 에이, 남들이 인정 않고 그냥 짜려보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이기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요,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가 요만큼 하루에 이렇게 분량이 됐던 분들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보면 잘못하면 그게 끊기거든요. 다시 기도의 양을 채워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베드로도 그러다 보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떼어놓고 도망가 버리고, 만약에 그때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다면 상황은 많이 반전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셨어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파워입니다. 기도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이게 감히 이게 참,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좀 경망스럽지만, 근데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좋은 기도를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없어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는 많이 힘들거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러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는 나가지 않거든요. 내일서부터, 사실은 한 3주 전서부터, 그전에는 하고 40일 전서부터도 하고 그랬는데, 내일서부터 또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광고로 나가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이게 또 우리 주부가 외부로 나가면 또 어떤 또 트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옆으로 의도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일서부터 참 어려운 분은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특세 잘 지키시고요. 또 이렇게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작정하시고, 가면 가는 만큼 이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한 주간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